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농사의 기본 공식은 바로 심고 거두는 것이죠. 뿌리고 거두는 것 또는 심고 거두는 것. 그걸 생각하면 해마다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도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모종 하나를 심었는데 도대체 이걸 몇 배를 거두는 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도 대체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심지어 그 이상을 거두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식물학에 대해서 또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1000배 이상으로 거두는 식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를 심어서 30배든 100배든 1000배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자동차나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그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우리가 그 목적지를 정하고 그 정한 목적지대로 바로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행여라도 그 자동차의 방향이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는 비극적인 살인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음주 후에 정신없이 사람을 향해 달려드는 그 자동차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듣기도 하는데요. 우리 역시 사실은 씨앗을 심는 농부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인생 살면서 시간, 물질, 에너지, 열정, 사랑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기왕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고 거두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입니다.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적어도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거야 또는 업신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나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앞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기분과 감정 그리고 내 경험에 따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결국 고의성은 없다 할지라도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즉 주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으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농사 같은 거는 그저 날씨나 각종 자연 환경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심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의 모습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수하게 됩니다. 거두게 됩니다. 즉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어느 것 하나 감추이지 않고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 무시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최종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속담이 저에게 인상이 깊었는지 몰라도 어려서 참 희한한 꿈을 꾸었었던 기억이 종종 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자석이 굉장히 귀한 장난감이기도 했습니다. 동그란 단추같이 생긴 그런 자석도 있고요. 또 막대 자석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간혹 꿈에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자석을 열매로 맺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지만 그 자석을 다 따지도 못한 채 꼭 꿈이 깨어버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나무에 돈이 열매를 맺는 꿈을 꾼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달러였는지 한국은행권이었는지 둘 다였는지는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좌우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저의 그 꿈처럼 자석 심은 데 자석 나고 돈 심은 데 돈 나고 그렇듯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심은 것은 그 어떤 결과물이라도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을 위해 심는가? 우리의 삶에 심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양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물질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성, 재능 등을 심고 있습니다. 그저 양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난하건 부유하건 재능이 많건 적건 성격이 어떻든 대부분 자신의 삶에 시간과 물질, 재능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는, 즉 심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는 내용은 같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심는가? 이것은 크게 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8절 전반절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8절 후반절.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먼저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라서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물질, 시간, 재능 등을 심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심어도 어떤 자신의 죄와 욕심, 탐심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위해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등을 심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똑같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 등을 심어도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영혼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을 위해 심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즉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 심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천지차이보다도 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차이를 가지고 있죠. 즉 첫 번째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썩어질 것과 영생과의 그 격차는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차이죠. 그런 격차를 흔히 초격차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초격차라도 그 표현이 부족합니다. 초를 막 억만 번 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비교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죠. 썩어질 것과 영원한 생명.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에 심으면 논에서 거두고 또 밭에서 심으면 밭에서 거두듯이 육체에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거둡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죠. 그리고 성령에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디에 투자했느냐, 거기에 따라 크게 그 이익이 달라지게 되죠.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어느 사업체에 투자했느냐, 어느 은행에 투자했느냐, 어느 땅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전혀 다르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아무 쓸데없고 악취만 풍기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모은 재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소용없게 되고 나중엔 자기 부인도 잃고 온 가족이 죄악 속에서 헤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육신을 따라다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배가 가라앉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금을 가득 실은 채 손이 안 보이도록 열심히 노를 저어도 결국은 한순간 꼬르륵 가라앉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보이는 영광을 쫓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초격차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이 보이는 거에 약합니다. 보이는 육적인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이익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조차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이 마귀의 속삭임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뉴스를 가끔 보면 대한민국 고위직, 내로라 하는 부자, 사업가, 연예인 그들도 보면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순간의 쾌락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치고 명예도 잃고 온 가족이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이익들, 그것들이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이익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기다림의 끝조차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치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두려면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가 이르게 되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포기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 놀러 갔다가 막 폭풍우가 내리고 있는데 캠프파이어를 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신 안전한 곳에서 레크레이션이나 유익한 특강을 듣는다거나 그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면 거두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그는 팔싹둥이 조선아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꼴찌를 했고 초등학교 학적부에도 희망 없는 아이라고 기록이 될 정도였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영어 과목을 낙제해서 3년이나 유급을 당했습니다. 명문대도 실력이 안 돼서 못 가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도 삼수해서 입학합니다. 그리고 정치 입문을 위한 첫 선거에서도 낙방을 했고 그래서 기자 생활 하다가 재도전을 해서 간신히 당선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위인전에도 나오는 영국의 수상이자 세계적인 위인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명문 대학에서 즉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자, 이거를 무려 7차례나 딱 반복하고는 그냥 그것으로 연설을 끝냈어요.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명연설로 꼽힙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죠. 만만치 않죠.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성령을 위해 심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바로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낡은 옛 습관들, 옛날 성향들, 나의 굳어진 그런 고집과 습관들이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돼지를 씻어줘도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 기껏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땅을 벗어나게 했는데 다시 좀 살다가 좀 힘들어지니까 불평 불만 속에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인 선행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인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수동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악한 일이 틈탈 그 틈을 없앨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간혹 열심히 살아온 운동선수가 큰 돈을 벌게 되면 쉬면서 엉뚱한 일을 막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휴식을 취하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악을 안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운동선수나 그런 분들도 자선 활동하고 기부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뭐 선교를 하고 이럴 때 오히려 악을 이기고 선행을 통해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즉 모든 기회를 틈타서 최선을 다해서 평소에 그리고 뭐 특별한 때에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간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 물론 남들에게 착한 일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더 품을 수 있고, 우리가 먼 사람들은 잘 품고 사랑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아내나 챙기라, 네 남편이나 잘 챙겨라, 네 자식이나 잘 챙겨라, 네 부모에게나 좀 잘해봐라, 네 교회 성도들 간에도 싸우면서 뭔 이웃사랑이냐,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들, 이 믿음의 가정들, 꼭 나와 혈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혈연 관계가 있든 없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간에, 우리 교회 식구들 간에도 서로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내 주변의 이웃과 많은 영혼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낙심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